지난주 8월 15일 우리 광복절을 맞이하며 우리 휴일을 지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덕혜옹주라는 영화를 보러 갔었습니다. 참 재미있고 의미 있는 영화라 여겨집니다. 일제하에서 주권을 잃은 조선 왕조의 마지막 옹주가 일본에 강제로 유학을 떠나고 또 그곳에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 또 그곳에서 함께 고난당하는 우리 이 동포들과 함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 라고 외쳤던 그 장면, 그리고 또 중국 임시정부로 망명하기 위해서 탈출을 감행하다가 결국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장면들,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고 와서 신문을 보는데요, 이 영화의 내용과 실제 역사와의 관계가 조금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 영화가 너무 조선 마지막 왕조 황실을 미화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망명을 시도하지도 않았고, 또 덕혜옹주가 기모노 입는 것을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았답니다. 원래 4살 때부터 기모노를 입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을 입어서 그 입는 것을 이렇게 편하게 생각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글도 보았습니다. 특히 그 영화 중에서 제가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요, 이 덕혜옹주가 일본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시도했던 한 장면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거기에 끌려왔던 그 아이들에게 한글 학교를 개설을 해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만약에 망명을 하게 되면 내가 그곳에서도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그 교육을 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것도 실제와는 많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나라를 잃은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교육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민족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이 영화를 만든, 그 각본을 만든 사람의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국에 이민 가면요, 아이들에게 한글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유치원 때는 한국말을 잘 하다가요, 초등학교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한글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한국말이 어눌해지고 다 영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 한국 발음하는 것과 영어 발음하는 것의 이 구강 구조 자체가 조금 바뀌어져서 한국말을 좀 어눌하게 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한국말을 다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비슷한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 간 학생과 남미로 이민 간 학생이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남미 쪽으로 간, 그러니까 뭐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이 남미 쪽으로 간 친구들은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미국이나 아니면 혹 유럽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은 이 한국말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로 가면 우리나라 말을 잊어버리고,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로 가면 우리나라 말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 더 필요한지를 아이들도 그리고 부모도 잘 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지역은 이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는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이 이스라엘을 압도할 만큼 그런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으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통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기의 나라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만큼은 그래도 그 유독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면서 버텨왔습니다. 그 버텨오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회당 중심의 모임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3차례씩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그런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중심의 이 모임들이 모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에서는 그 바벨론의 그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의 회당을 만들고 모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서부터 이 유대인들은 가장 남자들 10명만 모이면 그곳에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회당에서 주로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곳에서 그 판결을 내리고 이런 모든 생활의 중심이, 삶의 중심이 그 회당을 중심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회당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은요,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문명이 총 28개 있었답니다. 그 중에서 18개는 이미 사라졌고 9개는 죽어가고 있고 그 중에 하나, 이 유대 문명이 아직도 그 빛을 발하고 있다, 그 힘을 잃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유대 문명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회당 중심의 모임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좋은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을 예수님께서 이용하셔서 그 갈릴리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그 회당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로마 가운데,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율법들,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오늘 23절 한 절 말씀에 요약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4장 23절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9장 35절에 가면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 갈릴리라는 그 말이 9장에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백성 중에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이 4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시작되어지는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기록해 놓은 장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8장서부터 9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함께 모든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그 일들을 한 절로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 23절 말씀과 이 9장 35절의 말씀이다 라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갈릴리에만 해도 약 204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데가볼리와 그리고 유대 땅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거쳐서 그 땅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갈릴리에만 204개가 있었던 그 마을이 다른 마을까지 다 합치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3년 동안 한 마을에 하루씩만 들리더라도 그 굉장히 바쁘게 다녀야만 다 다닐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하신 것이 이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어져야 했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지금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기 위하여서 이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려고 합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새가족반을 운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여러 성경반을 통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회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회당에서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암송하다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면 그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 유대민족들이 28개의 문명 중에서 겨우 하나 살아남고 있는 그 문명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는 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지혜롭게 해서 지금 어느 민족보다도 뛰어난 민족들이 유대민족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은 그 지혜로 그들이 아직도 그 문명들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암송하게 하고 그들이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지혜로워지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탈무드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아주 정직하지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오는 길에 떨어져 있는 가방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있었습니다. 한 1억 원가량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방을 보는 순간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생겨서 그거를 그만 얼른 자기 집으로 가서 감춰놓고 회당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광고를 하는데 혹시 돈이 들은 가방을 주운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교회에다 갖다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찔려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도로 예배가 마친 후에 집에 가서 그 가방을 가지고 그 회당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그 가방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돌려주었지요. 그리고 그 전에 이 잃어버린 사람은 이 가방을 찾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보답을 하겠습니다, 후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지요. 이 사람이 은근히 그것도 기대하면서 양심도 지키면서 이 가방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방을 찾은 사람이 이 보상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가방에 원래 2억이 들었었는데 이제 보니까 1억밖에 안 드는 거 보니까 당신이 1억은 이미 보상금으로 챙겼으니까 나는 당신에게 더 이상 이 돈을 보상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좋은 일을 하고도 이제 도둑으로 몰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에게 재판을 신청을 했습니다. 회당장이 와서 두 사람을 다 세워놓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 가방 속에 분명히 2억 원이 들었습니까? 네, 2억 원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답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주었을 때 이 가방에는 1억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네, 1억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절대 저는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당장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이 회당장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답니다. 이 가방은 당신의 말도, 당신의 말도 믿고 당신의 말도 믿는데 이 가방은 원래 1억 원밖에 안 들었으니 당신이 잃어버린 가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가방을 당신이 주었으니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당신이 보관하십시오 하고 주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그것을 판결했다는 것이지요. 탈무드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단순한 말씀 암송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죠.
요즘은 평생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약 45세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지난 이후서부터는 그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지금 2010년도에는 80세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인슈타인은 1921년에 42살의 나이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퀴리 부인은 1903년에 36살에 받습니다.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은 1931년에 31살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2008년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74.3세, 2009년에는 80세, 2010년에도 80세의 평균 연령입니다. 왜 이렇게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의 나이가 올라갈까요? 그만큼 많은 정보들과 많은 지식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80세쯤 배워야, 그때까지는 배워야 그 위에 뭔가를 하나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입니다. 세상 학문도 이렇게 평생을 배워야, 80세까지 배워야 그 다음에 뭔가 자기 업적을 하나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은 어떨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배우고, 그 적용된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를 배우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 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쁘신 놀라운 그 뜻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모든 내용들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 복음뿐만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방법서부터 경제학부터 경영학, 모든 학문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경영학이라는 책이 예전에 한번 히트를 친 적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서 경영의 원리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어떤 경영학 책들보다 훨씬 더 유용하더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들이 이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바로 이 가르침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요, 전파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파는요, 사실 번역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캐리그마라는 단어는 선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셨냐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요, 이 가르침과 조금 다른 면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설득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그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것은 그 가르침이 있은 후에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 선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토임을 선포하는 그 선포가 이어지는 것이죠. 가르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은 세상에 좋은 학문들, 좋은 가르침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 위에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의 이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아들 삼았으니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의 선포가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물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의 그 말 똑같이 말씀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 사역을 시작하셔서 그 사역을 설명하시고 가르치시다가 결국에 그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선포야말로 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바로 이 천국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은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그런 복음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교회 가운데 늘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병을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나면서부터 불구된 자들을 고쳐내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은 왜 걸릴까요? 병이 걸리는 이유를 아시나요? 우리 몸을 너무 혹사하면 우리 몸이 약해져서 병이 올 수 있습니다. 병균이 우리 몸속에 침입해서 그 병균을 이기지 못해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유전적으로 병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연단을 주기 위해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죄의 대가로, 아니면 자기의 실수로, 그리고 혹은 사단에 의해서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병이 생기면 어떤 한 가지라고 지적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병원의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둘째 아이가 체했다면서 밥을 먹지 못하고 막 토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하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네, 손을 따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손을 딸 수 있을까 하고 인터넷에 뒤져보았더니요, 네, 어떤 분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어깨서부터 이렇게 손을 쳐서 이렇게 피를 쭉 모아가지고 이 엄지 손가락 손톱 위에 있는 데를 이렇게 쫙 찌르면 시커먼 피가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그 채기가 이렇게 싹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땄습니다. 양쪽 손을 다 땄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을 찾아보았죠. 근데 어떤 한의사분이 설명하는데 이게 별로 신빙성이 없답니다. 그리고 이 엄지 손톱 위에는 이 혈자리가 있어서 혹시 위험할 수가 있답니다. 잘못 따면. 그래서 그 한의사는 그래도 따고 싶으면, 별 효험이 없지만 그래도 따고 싶으면 이 엄지손가락이 앞쪽을 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혈자리가 없어서 아무리 따도 위험하지 않답니다. 그것을 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혀를 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보았더니 우리 기가 막혀 있어서 기를 뚫어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체한 것은 생각이 들기에 우리의 장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막혀 있어서 안 내려가고 거기에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의사도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가 막혀 있는 것이지 음식물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체했다라는 것은 이 현대의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결국에 두 군데 다 따고 안 돼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약을 받아왔는데 병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장에 염증이 생겨서 그런 것이다, 장에 상처가 나서 그런 것이다 라고 판결을 내리고 그 맞는 약을 주어서 약을 처방해서 약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나았는지 손을 따고 나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 이 체했다는 것이 정확한 병명이 될까요? 현대의학에서는 체했다는 병명은 없습니다. 위장염입니다. 그러면 그 한의학에서는 어떤가요? 체했다는 것은 기가 막힌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네, 기막힐 노릇이죠. 네,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체의 이 병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 병의 증세를 완화시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병은 우리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고쳐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미국 국민정신보건위에서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병원의 침대의 숫자 중에서 약 절반 이상은 이 정신병자들로 채워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답니다.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아프다고 병원을 갑니다. 다 검사를 하고 의사가 뭐라고 처방을 하나요? 별 큰 이상이 없을 때는 스트레스입니다 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은 뭐죠? 병명을 알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신경성입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원인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요, 전국에서 희생된 미국의 장정들, 청년들은 30만 명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쟁이 끝나고 그 즈음에 돼서 정신병과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은 100만 명에 이른답니다. 총칼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그 상처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장병과 그리고 정신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 있는 그 많은 병들은, 그 시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 병자가 고쳐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왜 병이 고쳐졌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나면서부터 병자인 사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쳐주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많은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자 그 온 몸의 병까지도 다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원하고 기도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인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오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육신의 병까지도 고쳐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내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육체가 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병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이 사라지며 그것들이 사라질 때에 우리의 육신도 치유함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역사들이 우리 이 예배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꼭 병자를 고쳐주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고쳐주셨는데 꼭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꼭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육신의 고침을 받는 것보다 내 영혼의 고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내 영혼의 고침을 받아야만 온전한 이 힐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온전한 이 고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들에게 꼭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육신을 고쳐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그 사역은 지금 이 회당을 통해서, 아니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이 다스려지는 그 나라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회복이 선포되어지면 그 가운데 참된 이 고침들이, 이 치유들이 일어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이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런 나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약대 중앙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곳에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신, 가르치시며 또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이 역사가 우리 약대 중앙교회 안에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해내는, 계승해내는 저희들이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